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사도신경 강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장사 되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볼 텐데, 사도신경의 다섯째 줄이죠. 넷째 줄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 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할 때 이 장사됨, 이 부분에 대해서만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 핵심만을 요약을 하고 있는 사도신경에 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 장사됨, 그리고 여기는 빠져 있는데 음부에 내려가심, 이게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부분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사되심, 장사됨을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예수님의 죽음에서만 그치지 않고 장사됐다, 무덤에까지 집어넣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가? 장사되심이 나오는 이유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 예수님의 죽으심이 완전한 죽으심이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서 보여주기 위해서 고백 속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바로 앞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장사되심, 이 고백이 있어야만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양한 방식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안 죽었어, 안 죽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신학자들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절설 얘기하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죽어서 기절했다, 그래서 내려서 죽지는 않았는데 기절했는데 그 예수님을 내려서 서늘한 무덤 속에, 돌 무덤 속에 집어넣었더니 그때 깨서 무덤 문을 열고 나갔다, 이걸 가지고 기독교 신자들이 부활했다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있지만 다 의미 없는 것들이라,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이 내용, 장사되심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그 문답집 41문에 이렇게 묻고 답을 합니다. 문제는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답하기를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합니다. 장사는 예수님의 진짜 죽으셨음을 확증하는 거죠. 이처럼 주님의 장사되심은 그분에게 완전한 사망이 임하셨다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장사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에 대해서 행하는 것으로 완전한 죽음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해외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장례 다 치르고 나면 끝나는 거, 이 사람 완전히 죽었습니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 앞에 장사가 이거 진짜 안 죽은 거 아니야?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아니라고 하기 위하여 정확하게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 장사되심을 언급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 이 장사되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의 장사되심하고도 이게 연결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장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의 장사가 내 장사하고 연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연관이 있다고 말합니까? 세례를 통하여. 세례 받으심이,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이 예수님의 장사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침수죠, 침례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숨을 못 쉰다는 얘기예요. 물속에 다 잠기면 결국 죽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장로교에서야 머리에 물 묻혀서 하지만 침례교회나 순복음교회에서 완전히 전신 입수를 하잖아요. 그것이 진짜 성경적인 모습이긴 하죠. 근데 오늘날 그것을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성찬식도 마찬가지지.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 진짜 그런 떡을 구해와서 그렇게 했어야만 되는데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의미를 우리가 새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침례교 분들이 장로교에서 하는 거 인정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로 그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하려고 그러면 요단강까지 가야지. 아예 1년에 한 번씩 세례 받을 사람 비행기 태워서 거기서 예수님이 들어갔던 그 물속에 진짜 가서 한다든지 해야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 성지순례 간 목사님들은 거기서 물 떠가지고 와서 그 물 가지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신이, 핵심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물에 잠기면 죽고 물에서 나오면 삽니다. 옛사람 죽고 새사람 살고, 예수 안 믿었을 때 나는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예수 믿고 새 사람이 삽니다. 이것이 세례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 세례는 결국 죽음이거든요. 옛사람의 죽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이 된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의 장사를 말하면 예수님의 장사뿐만 아니라 그렇지, 내 옛사람 예수 안 믿던 나도 죽었지, 이것을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다시 자막 골로새서 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런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성자 하나님과 함께 장사된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것처럼 우리도 장사될 것입니다. 우리가 장사될 것이라는 건 뭡니까? 죽을 거란 얘기죠. 누구처럼? 예수님이 몸으로 실제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아직 몸은 살아있잖아요. 이 몸이 죽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죽으심은 우리의 육체의 죽으심에 앞으로 반드시 죽을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죽는다는 거 부인할 사람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실제로 사셨고 실제로 죽으셨고, 그런데 그 뒤에 부활이 이게 안 믿어지니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안 믿기 위해서 별별 얘기를 다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죽으신 것은 맞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죽는다. 나도 죽는다. 우리가 사는 것은 세례를 통하여서 내 영혼이 사는 것이지 육체는 죽어야 되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의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말미암아 죽은 것, 첫째로 영적인 죽음, 두 번째 육체의 죽음, 마지막 뭐죠? 영원한 죽음, 사망, 지옥 가는 거. 이 중에서 우리한테 해당 안 되는 게 뭡니까? 영적인 죽음도 살아났으니까 상관없고, 영원한 사망, 지옥 가는 것도 상관없죠. 육체만 죽죠. 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의 죽으심, 장사는 내 장사. 우리도 언젠가는 죽어서 가족들의 슬픔 가운데 장사될 것이다. 그것을 예수의 장사하심이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은 아니죠. 신자의 죽음은 형벌과 저주의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각 교회에서 이제 장사를 지내면서 천국 환송 예배 뭐 이렇게까지 하는데, 글쎄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그 의미는 압니다. 이 성도를 이제 보내는 거니까. 근데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그렇게 따지려면 우리가 언제 영혼이 천당 들어갑니까? 죽은 즉시 들어간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돌아가셨든지 죽자마자 영혼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육체가 3일 동안 이 땅에 있죠. 그리고 마지막 날 발이 나고 이제 하가 나고 장지에 들어가서 화장터에 가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전체를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말하지만, 육체를 천국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육체는 흙으로 다 태워서 다 갈아서 없애는 것이고, 이미 영혼은 이미 죽은 그 시점에 천당 들어갔으니까 이미 이분은 가 있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뭐 굳이 천국 환송 예배라고까지 붙여도 상관없지만 뭐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듯이 입관 예배도 엄격한 예배가 아니죠. 입관 예식, 하관 예식, 뭐 발인 예식 이제 이렇게 다 하는데 뭐 겹쳐 쓸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 개혁주의 지정에서는 예배는 꼭 주일날 오전과 오후 여기에만 이제 예배를 붙이려고 애를 쓰고, 나머지는 다 경건에, 기도에, 그래서 새벽 기도에,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머지 다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슨 뭐 돌 예배 이런 거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회가 뭐 예배 이런 것도 아니고 필요하면 목사가 가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그런데다 그러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예배의 대상, 예배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고히 감사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결국은 예배가 붙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지만, 고히 당사자인 이분 오래 사셔서 앞으로 오래 사시길 바라고 건강하시길 바라고 사람이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박사학위 취득 감사 예배 만약에 목사나 장로 누가 했다 그러면 그걸 한다고 그러면 예배가 붙으니까 예배는 항상 하나님 중심인데 그 앞에 붙은 것들을 보면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박사를 받은 담임 목사가 그럼 이 사람인데 높여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을 같이 붙여놓고 사람 이름 갖다 놓고 직분 갖다 놓고 예배 갖다 놓고 붙이는 것은 안 어울린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예배는 순수하게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합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결혼 예배도 마찬가지고, 결혼식에 가면 항상 그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때도 그냥 결혼 예식 하는 것이 제일 무난하지 않는가, 어쨌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신자의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다. 신자의 죽음은 성화의
마지막이고 영화의 시작이라.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자,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신자가 되는 것은 뭡니까? 의로워지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칭의 되잖아요. 의인 됐다. 의인 되는 거 어떻게 됩니까? 무엇으로 의인이 되죠? 행동으로 의인이 됩니까? 어떻게 의인이 되죠? 믿음으로 되는 거죠. 내가 믿는 순간에 정말로 설교를 듣다 보니까, 목사님 설교를 5년 듣고 10년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렇지, 저 말씀이 내게 믿어져. 확실히 예수가 죽으신 것이,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이, 돌아가신 것이 믿어지고, 내 영혼이 예수 이름을 믿어야 예수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복이 있나니.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그 너무 좋은 찬송 아닙니까?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신자가 되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린 죄인인데, 여태 죄인인데, 세상에 죄를 안 졌어도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전부 다 죄인 아닙니까? 이 죄인들이 예수 없이 살던 사람들은 완전히 죄인이고, 그런데 이 죄인들이 교회 와서 설교를 통하여 말씀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회심한 거예요. 그럼 신자가 된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는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조직 신학적으로 칭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의인으로 칭해준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인으로 칭해준다. 그럼 우리 이제 신자가 됐어요. 의인이 됐어요. 이제부터 신자의 삶, 죽을 때까지 성도의 삶을 가지고 뭐라고 또 조직신학에서 설명을 뭐라고 합니까? 이 기간을 뭐라고 말해요? 신자의 주님 닮아가는 삶을 뭐라고 표현하죠? 성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화의 삶을 살잖아. 이제 이 성화는 예수 믿게 된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성화가 계속됩니까? 죽을 때까지 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천국은 아니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해요. 딱 죽는 순간까지 이제 성화. 그럼 이제 죽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그렇죠. 영화가 시작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마음속에 이런 조직신학적인 단어들이 한두 개라도 들어있고 하면 성경을 읽을 때, 로마서를 읽을 때,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신자가 되는 것은 칭의 돼서 내 이제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셔서 나는 의인이 됐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예수 믿는 나는, 여러분과 저는 의인입니다. 의인이 오늘 살고 내일 살고,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 세상에서 살고, 이 기간 전체를 갖고 성화의 삶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되어 가는 거죠. 즉 거룩해져 가는 거죠. 예수 닮아져 가는 거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영화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안 져. 이제 그때는 죽으면, 그렇잖아요. 천당 들어가니까 거기는 이제 영화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땅에는 성화의 세계,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영화의 세계.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의 마지막, 영화의 시작,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성자 하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심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장사되셨고라고 고백을 할 때 성자 하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도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사도신경 장사되심을 고백하는 내용 속에 포함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알아볼 것이 있는데, 음부에 내려가심,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기 이제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이 고백이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 신앙 고백 속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라틴어로 된 원문하고 영어 성경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책 영어도 같이 있는 그 성경을 보면 앞부분에 보면 그 이제 나와 있어요. 거기 뭐 He descended into hell, 혹은 He descended to hell. 예수님께서 장사되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게 지옥도 정확한 단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헬이라고 썼으니까 저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넘겨보세요. 맨 앞쪽에 보세요. 사도신경 보세요. 사도신경 맨 밑에 보시면 작은 글씨로 성경 앞장이나 찬송가 앞장 사도신경 나와 있는데 맨 밑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뭐가 나와 있습니까? 1번은 뭐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사도신조로도 번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 사도신조 다 가능한 거예요. 2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게 공인된 원문에는 있으나 대다수 본문에는 없다. 이렇게 나오는,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지, 이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근데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여기에 이게 빠져 있으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또 뭐 이단이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봐라, 사도신경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 한다, 그것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것까지 다 집어넣어야지, 뭐 이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 한글 사도신경에는 이 부분이 있었어요. 들어가 있었어요. 1894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번역한 사도신경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1905년 장로교 선교사 협의회에서 번역한 사도신경에도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이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그런데 감리교에서 번역한 사도신경에는 처음부터 없었어요. 감리교에서는 이거 몇 번 이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없었어요. 이것이 없었던 이유는 감리교에서는 처음에 감리교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웨슬레가 이 내용을 뺀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가 사도신경을 우리나라 안에 가지고 왔을 때는 이 내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1908년에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찬송가를 같이 만들자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왔던 찬송가가 합동 찬송가가 있어요. 옛날에는 찬송가 뭐 3권 있었잖아요. 개편 찬송가 있었고 합동 있었고 뭐 있었는데, 그걸 결국은 합쳐 놔서 합치고 성경도 합쳤다가 다시 또 뭐 지금 갈라진 상태가 됐지만은, 그렇게 합동 찬송가를 만들 때 장로교에서 이 부분을 양보를 한 거예요. 감리교는 원래 없었고 장로교는 있었는데 같이 쓰려고 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되는데 장로교 쪽에서 양보를 한 거죠. 그래서 찬송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찬송가도 같이 쓰려고 그러면 예배나 공적인 예배나 연합 예배나 뭐 이런 거 같이 하려면 똑같은 걸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려면은 여기 나오는 주기도문도 똑같아야 되고, 저 뒤에 있는 저 십계명도 똑같이 번역이 돼야 돼. 근데 주기도문하고 십계명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구절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옮겨놨기 때문에 이건 크게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신경은 좀 다른 거죠.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생겼는데, 합동 찬송가를 만들면서 감리교 쪽에서 좀 강하게 주장했나 보죠. 그랬더니 장로교에서 양보를 해서 요 부분, 요 장사대 음부에 내려가셨음에 이 부분을 없는 걸로 하기로 장로교에서 합의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 여기 사도신경이 이 부분이 빠진 채 사용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그럼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이 음부에 대한 견해,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지, 이 지옥, 이게 이제 음부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4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째, 로마 천주교의 견해입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이 부분을 저승에 가시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 천주교에도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 여기 이 부분을 그 장사한지, 장사되고 그리고 저승에 가시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저들의 비성경적인 교리인 림보 교리와 이것을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림보 교리가 있는데, 림보는 변두리라는 뜻입니다. 보더라고 하는 영어로는 그렇게 되는데, 변두리, 천국의 변두리에 갈 사람들을 2 종류로 천주교에서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에 없는데 그 사람들의 교리로. 그게 뭐냐면 선조 림보하고 유아 림보라고 있어요. 선조 림보와 유아 림보. 선조 림보는 우리 조상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살았던 조상들 가운데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 교회가 없었다고 해서 성경이 안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 조선시대, 고구려시대 이런 때 사람들, 그 중에 착하고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 전도해보면 그거 가지고 이 사람들 다 어디 가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여기서 만들어놨어요. 이걸 가지고 그렇게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선조 림보에 간다. 그러니까 천국의 변두리지, 천국의 달동네, 거기를 이제 선조 림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어쨌든 천당 변두리에도 천당 아니겠습니까? 거기라도 있는 게 나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 이제 위로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이런 문제 가지고 문제 제기하잖아요. 우리는 엄밀하게 우리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으면 그 사람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선조든지 누구든지 간에 아무리 착하게 살았었고 행위하고 상관없다니까요. 그게 이제 더 성경적인데, 천주교는 이걸 가지고 선조림보를 만들어놨어요.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것이 유아림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유아림보는 아이가 영세를 받기 전에, 세례를 받기 전에 죽은 아이들이 가는 장소, 낙태된 아이들이 가는 장소, 이걸 가지고 유아림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아이들을 어디로 갔는지 또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 복음 들어오기 전 선조들은 어디 갔는가?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지옥 갔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기가 저 사람들 보기에는 좀 애매해 보이니까 선조림보라고 만들어놔서 거기 가 있으니까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럼 애가 자기 의식이 없을 때, 세례 받기 전에, 아니면 낙태되었을 때, 아니면 태중에서 사산했을 때 이 아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라고 했을 때 대답이 하기가 애매해 놓으니까 천주교에서 또 유아림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유아림보, 천국에 가장자리 변두리 달동네에 가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이제 엄마나 그 가족들을 또 위로했던 거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천주교에서 교황 레오 16세인가 이 사람 때 요거를 없앴다 그러더라고, 이 저 유아림보에 대하여. 그래서 8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데 이걸 이제 없앴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자, 아무튼 그 천주교는 이 저승에 갔다, 이 지옥에 갔다라고 하는 것을 림보하고 연결을 시켜서 말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만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 음부에 대한 견해, 두 번째 기회설, 제2기회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개신교회 안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부활 때까지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곳에 있던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할 때까지 그 3일 동안 그 어디가 있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고민하고 묻는 거죠. 그랬을 때 그때 예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두 번째 기회를 줘서 그 중에서 믿을 사람들 천당 데리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줬다. 말도 안 되는, 성경에 없는 얘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루터파의 견해가 있습니다. 루터파는 여기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를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 부활하시기 전에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셨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사탄과 흑암의 세력들에게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 내가 부활한다, 내가 이겼어 하면서 소리치고, 뭐 그분들한테, 그 영혼들한테 전도하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올라왔다. 그 사흘 동안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 이제 개신교에 속해 있는 루터파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성경적인 견해, 바른 견해는 무엇인가? 우리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정상적으로 가르치는 교회에서는 이걸 비유로 봅니다. 비유로, 상징으로 보는 거죠. 음부를 직접적인 장소로 보는 대신에 상징적으로 지옥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겪으신 성자 예수님의 영적인 고뇌와 아픔,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지옥처럼 고통스러웠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음부의 가심,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6시간 동안 당하신 고통,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음부의 고통, 즉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머리에 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 찔리시고 물 쏟고 피가 다 빠져나가고, 이 고통, 그리고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통이 있죠. 무슨 고통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가장 사실상 고통스러웠던 아픔, 그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렇죠. 누가 대답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이죠. 아버지가, 친아버지께서 버림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로 버림받은 거죠.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창세전의 구속 언약 때문에 그렇게 다 하기로 약속돼서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진짜 인간처럼 살고 인간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진짜 고통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항의하면서 외친 것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진짜로 버리십니까? 완전한 인간이셨으니까 원망스럽게 하나님 앞에 얘기한 거죠.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또 고개를 돌려버리신 거죠. 죽어야 되니까, 죽기 위해서 왔었으니까, 모른 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정오부터 3시까지는 하늘이 검게 변했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고통을 보시는 것을 고통스러워 하셔서 흑암으로 덮이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로부터 성자 예수님은 진짜로 버림을 받았던 거죠. 인간적으로 못 박혀서 죽는 것도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팠고, 십자가에 달리면 보통 한 12시간, 길면 하루 이상
거기서 그렇게 살면서 버둥버둥대면서 피 빠져나가고 물불 빠져나가고 이제 너무 목마르니까 혀가 말려서 목구멍으로 넘어가고 숨 못 쉬고 그러다가 콕 하면서 이제 마지막 죽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은 것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하여 창으로 찔러서 완전히 물과 피가 다 빠지게 만들고, 그래도 또 모르니까 다리를 쳐가지고 이 정강이 뼈를 부러뜨려서 다리가 뒤로 확 꺾이게, 그럼 이제 몸이 완전 확 처지잖아요. 그래서 진짜 죽도록 만드는 것이 십자가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이제 완전히, 근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도 않아도 됐죠. 왜냐하면 진짜 그 위에서 이미 간수들이 보니까 완전히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채찍질을 너무 많이 당했고 몸이 쇠했고 하니까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이제 돌아가신 것이죠. 자, 그런 거.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고통 당하심, 이 죽으심, 이것은 지옥과도 같은 고통이었다. 음부에서 당하는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다. 이것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음부의 내려가심 속에 집어넣었다라고 우리 개혁주의 지정에서는 이렇게 해석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사도신경 속에 이 내용이 빠져 있긴 하지만 있다고 해도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상징으로 이렇게 이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그럼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무엇인가? 결론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장사되심,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진짜 죽고 장사됐죠. 누가 예수님을 장사했습니까? 그렇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내려가지고 무덤에다가, 빈 무덤에다가 장사를 했죠. 그때 이제 그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이런 여인들 이제 있었죠. 그 요한까지도 있었다고 봐야 되고, 어쨌든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 그 시체가 내려져서 아리마대 사람이 그 빌라도한테 달라고 해서 받아서 결국은 장례를 지낸 거죠. 아시는 것처럼 우리처럼 땅에 묻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는 무덤, 돌로 파진 무덤, 그 다음에 그 속에 사람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즉 들어가서 돌 위에다가 이제 사람을 두는 것이니까, 그리고 나서 나와서 돌 바깥에 돌을 굴러서 무덤을 이제 닫아 놓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 유대 지방의 무덤의 형태인데, 그렇게 예수님을 실제로 장사 지냈다. 그러니까 장사 지낸 것에 대해서는, 죽으심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가 이제 지옥에 내려가심, 음부에 내려가심, 이게 이제 문제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석 앞에 세 가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어디가 계셨는가, 이제 이런 걸 묻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다른 사람들은 뭐 지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 다음에 루터파에서는 거기 가서 예수님의 승리를 선언했다, 뭐 천주교에서는 뭐 림보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이 시간 동안에도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께서 거기 왜 지옥에 내려가시겠습니까? 내려가실 이유가 하등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돌아가시고 와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주님께서 그 시간 동안에 낙원, 물론 낙원이 천당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이것도 이제 문제가 말이 되긴 하지만, 낙원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뭐 음부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쨌든 낙원은 천국이고, 주님께서 그 시간 동안에 이 한편 강도를 데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 계셨다가 오셔서 부활하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음부에 대한 내용은, 그럼 그 음부의 내용 무엇인가? 예수의 당하신 고통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통이, 지옥에서 당하는, 예수 안 믿고 죽어서 지옥 가서 지옥에서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이 그토록 고통스럽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만만한 것이 아닌 것이죠. 육체도 고통당하고 영혼도 고통당하고, 근데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걸 모르잖아요. 죽고 나면 다시는 두 번째 기회가 없고, 다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희망할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의 깊이를 강조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 내용을 보면 된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칼빈이 만든 제네바 요리문답하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이것이 문제와 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요리문답 65문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칼빈이 이걸 아예 문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답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영과 육체의 분리를 뜻하는 자연적인 죽음의 고통만을 겪으신 것이 아니고, 그분의 영혼이
베드로가 죽음의 고통이라고 말한 것처럼 상상하기 힘든 괴로움 속에 갇혀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이게 이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다.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4문에는 문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그것은 내가 개인적인 유혹과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상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영혼의 슬픔과 고통을 겪으심으로써 지옥의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옥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그걸 안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지옥의 고통을 혼자 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살려내신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지옥에 들어가서 그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 당신이 친히 그 몸으로 당하시고 예수 이름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고통에서 면제해 주시기 위하여 그 일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요리문답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의 장사되심 이건 확실하고 예수님의 음부에 내려가심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이 내용을 가지고 혹시 주변에 있는 다른 교파 신자들이나 혹시라도 만약 말할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대로 설명하시면 되고 이게 상징이다. 진짜로 예수님이 사흘 동안에 지옥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거 가지고 싸울 일은 없겠지만은 아무튼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이 내용을 마음에 간직한 채 신앙 고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